같습니다. 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개요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먼저 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누가복음으로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고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여서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 누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추가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의사였던 누가의 꼼꼼한 성격도 있겠지만 이 누가가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목격자들을 다니면서 취재하고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분량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연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는데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가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게 누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가난한 자나 과부나 아니면 죄인들, 병자나 아니면 세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강조점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강조점은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 기록을 예수님이 그 사건 후에 기도를 하셨다 아니면 그 사건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그런 사역의 발자취마다 기도하시는 일을 선행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변화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23장에도 보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양편에 있는 두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께 맡긴다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그 사역에 기도가 항상 수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다른 별명처럼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 아닌 성령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에 대한 역사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은 성령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를 보면 사가랴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요. 사가랴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할 때, 그때도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도 그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중에 그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거든요. 시므온은 이제 나이 많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에도 보면 70인 전도 후에 이제 돌아와서 막 들떠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그 구조는 핵심 메시지인데, 핵심 메시지는 좀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도를 통해서 제자도 속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6장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자도인데 제자도 속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정의한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곳곳에 많은 비유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제자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하고 한번 세무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해고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이제 걱정 만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 청지기는 이제 해고된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할공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좋은 수가 생각났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빚진 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마리, 아니 100마리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딱 잘라서 반으로 딱 잘라서 50이라고 쓰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빚을 탕감해주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80석으로 깎아서 써라, 다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 뒤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주 무덤을 파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해고되게 생겼는데 오히려 더 주인의 지금 소유를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소유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서까지 위조하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해고된 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약삭빠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얄미워요. 왜냐하면 제가 약삭빠른 행동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사기꾼 같이 행동하고 청지기 사기꾼 같이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잔머리 굴려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비둘기처럼 이런 때 그 말을 또 이렇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원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거든요. 아마 제자들도 저희들처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 마음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십니까?
어쩌면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을 보면 더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친구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횡령한 주인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어떤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가? 세상 재물이니까 세상 친구를 사귀라는 말인가? 세상 재물이니까 세상 친구를 사귀어서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친구를 사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소린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찾아보자면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샘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셈하자 하시는 그날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해고되는 날이잖아요. 해고되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실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주는 신기루 같은 그러한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자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6절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비유가 16장 19절에서 이런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위치가 이제 바뀌고 모든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2장 35절부터 46절까지는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가 때를 준비하는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는 때를 분별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큰 잔치에 초대한 사람과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제자가 될 사람들이 먼저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예산을 잡고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 방어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전에는 분별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15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잃은 양을 찾은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또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찾은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잃은 아들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다. 잃어버렸던 그 탕자, 돌아온 탕자를 인해서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사랑은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의 비효율적인 손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몸이 삭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손해와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인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에서 걷게 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것입니다. 16장 15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시작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세마자 하시면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해고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아직 있을 때 그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친정 쪽 고모님이 작년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셨으니까. 그 고모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고모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고모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4, 5개월 자취하다가 고모 집에서 머무른 적도 있거든요. 저희 삼남매가.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도 더 다른 고모들보다 친근한 그런 고모셨는데 그 고모가 제가 이제 가끔 만나서 고모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고모가 뭐라고 하셨냐면 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고모가 이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년아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펴서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제가 고모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도 저희 고모가 꼭 그렇게 핑계를 대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고모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갑상선 쪽에 암이 이제 온몸으로 다 퍼지신 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시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간호하시다가 이제 가시게 됐는데 이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찾아가 뵀어요. 뵀는데 이제 막 말씀도 잘 못하시고 숨도 거칠게 이렇게 몰아쉬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모한테 기도를 제가 고모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고모 이제는 예수님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안 되냐고 예수님 영접 기도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영접 기도 하시자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신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모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으니까 고모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고모가 이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고모를 맞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 심야기도의 날이었는데 이제 위독하셔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고모가 영접 기도를 하셨으니까 찬양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 그날 이제 밤을 넘기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고모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드셨을지는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고모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입관할 때 고모의 모습을 봤는데 고모들이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셨다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싶었는데 가족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찍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때 얼굴보다 더 이뻤어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 가셨나 보다 이런 소망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천국 가서 고모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맞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마자 하시기 전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장차 다가올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되 재능이나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귐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분야에서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청지기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묻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서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그것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요 올해 표어가 나는 예수님의 빛이에요 이게 표어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미션이 있냐면 매주 비추미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비추미 일기를 써서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은 그냥 뭐 행동이 될 수도 행동만 속한 게 아니라 생각 아니면 내 마음 아니면 말 아니면 습관 이 모든 것 다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로했다든가 격려했다든가 아니면은 엄마 아빠의 뭐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강산이 보니까 우리 양집사님이 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산이가 비추미일기를 써야 되는데 깜빡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어깨를 주물르더래요. 주물면서 엄마 이거 어제 거야? 엄마 이거 오늘 거야? 이러면서 예, 아무튼 이게 시작이긴 하지만
어떤 선한 동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곳 하나라도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또 나이 연세 많으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까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 회복되어진 그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전에는 이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을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 사명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